저번 시간에는 이산골짜기에 대한 경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가 나왔었죠. 오늘은 두로에 대한 경고인데,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에서 좀 북쪽에 있고 가나안에서 나온 족속이기도 하고요. 다시스의 선척들아라고 해요. 다시스는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에도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다시스면은 좀 스페인 쪽까지도 봐요. 길게 멀리 보고, 예수님께서 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을 때 그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시스가 서버나에 있는 항구 도시 다시스냐 아니면 스페인 항구 도시냐라면서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얘네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식민지들을 세워요. 그래서 옛날에 영국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식민지를 세웠던, 그래서 남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면류관을 씌우는 자고 그 상고들은 방백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중개무역을 잘하고 힘도 있었던 뭐 그런 해군력도 있었고 그래요.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당연히 다시스도 아마도 두로와 무역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두로의 식민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다.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기띔 땅이라는 것은 구브로 섬을 말합니다. 바나바가 선교하러 갔던 섬 있죠. 예, 거기가 기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던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욕게 된 너희 해변의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온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울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보장이라는 것은 요새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요새, 뭐 그늘, 피난처 여러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 가장 좀 힘이 있는 그런 나라였던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의 고통을 맛보지 못하였다 그런 건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더 이상의 나라들을 더 생산해내는 것을 못하게 될 것이다. 뭐 식민지를 더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은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해서 통도하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거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의 실학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에서 가서 유하던 성이냐. 고대 때부터 굉장히 좀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도시들을 건설했던 역할을 했어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고 그 상고들의 방맥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가나안 족속을 분명히 노아가 가나안을 찝어서 저주를 했잖아요. 너가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찝어서 가나안을 저주를 했는데 가나안이 종처럼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하시는 그런 단어들을 이 땅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종이 되리라라고 했다고 종처럼 노예처럼 산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굉장히 좀 지도자급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도자급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버려지고 멸망당하고 이런 경고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서 볼 때 그가 종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종이 되는 게 어떻게 종이 될 자가 높은 자가 되었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너를 왕처럼 하겠다 그랬는데 다윗처럼 도망 다닐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을 일단은 알아듣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랬을 때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말하시는 왕과 제사장의 의미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발붙여 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말하시는 인간의 그 문화적인 약속을 허락해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땅과 자식을 주겠다 그랬는데 안 주죠. 계속 안 주시다가 그래도 줘요. 조금. 그게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드라를 통해서 6명을 더 낳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초등부 때 잘못 배웠습니다. 그 노래를.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8명인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뭐 바다의 모래처럼 많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왜 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은 자식을 줘야지 였죠. 100살까지 안 주니까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줘요. 이 땅에서도 주고 땅에 대해서도 네가 뭐 동서남북 봐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놓고 뭐 유브라데 강부터 애국강까지니라.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얻었던 땅은 어디였습니까? 막벨라 굴, 자기 아내 매장지, 그거 하나 속아서 사잖아요. 되게 비싸게 잘못 사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거 하나 얻는 거예요. 그거 하나 얻는 거. 근데 그게 시작이 돼서 마치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시작이 되듯이 그 막벨라 굴 하나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기 시작하는 거고, 가나안 땅이라는 거는 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자라라고 민수기에서 얘기를 하죠. 온유함이라는 게 조용조용하고 아유 그렇죠 그렇죠 하는 그게 아니라, 모세 같은 경우에는 십계명 돌판 집어 던지고, 그렇죠. 그 장난 아니에요. 사람 하나 죽이고 시작했잖아요. 40살에. 그 온유함이 아니라 모세가 말하는 온유함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온유함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죠. 처음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는데, 근데 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누구냐? 11절을 보면은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래요. 온유한 자도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거랑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다른 자입니다. 그쵸? 근데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으니까 오직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예요. 그쵸? 그리고 밑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바로 온유한 자고, 의인이 바로 온유한 자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고 그러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 그 이 자가 온유한 자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온유한 자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예. 근데 모세가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한 자인데, 근데 가나안 땅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 말하고 싶었던 땅은 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저희 것이 그거를 하다 갑자기 땅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건 천국의 비밀인데,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은 내가 지금은 월세지만 그게 내가 매매로 받겠구나,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걸 기대하면 안 되고, 모세도 땅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온유한 자인데, 땅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이라는 거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오직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희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해서 명을 내려서, 왜냐면 가나안 족속이니까 시돈이 가나안의 장남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대해서 명을 내려 그 경관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신도나, 네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서 그 구브로 섬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놀랍게도 그 구브로 섬에 가라, 거기에서부터 그 멸망의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곳에서부터 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갔던 최초의 곳이 구브로 섬이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양소들을.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그것처럼 저주받은 곳이고 멸망받고 막 그래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너가 종이 되리라 그랬는데 종이 안 되고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까지 섬겼으면은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잘 한다고 그 저주가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변경이 안 돼요. 예, 불변해요. 그래서
너가 종이 되리라 그랬는데 종이 되는 게 취소가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종이 또 됐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 돼서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 실제적으로 일을 했던 거는 가나안 족속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독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왕 르호보암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몰려와가지고 얘기했던 게 우리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건축 좀 줄여라 그랬더니 잠깐만 가 있어라. 그리고 그 늙은 신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 말대로 해줘라. 그리고 또 자기랑 같이 자란 소년들한테 물어보니까 더 강하게 얘기해라.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팔뚝 더 굵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려서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더 무섭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네랑 뭐 내가 다윗의 기업에서 받을 업이 없다. 이새의 집에서 내가 받을 게 없다. 하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때 르호보암이 왕이 감독을 보냅니다. 그 총 감독 지휘자를 보내는데 사람들이 그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도망하고 이제 나라가 분열이 실제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생각해 보면은 건축을 안 하려고 나라가 분열이 된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당연히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저쪽으로 넘어갈까봐 거기를 건축을 해요. 그 주변을 다 건축을 합니다. 그 경계선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축하기 싫어가지고 르호보암한테 달려갔던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는데 여로보암 때문에 건축을 더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자기 몸으로. 저 사람 따라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닌 거죠. 이게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나의 돕는 자구나 따라가 보잖아요. 근데 생각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더 힘들어져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다음에 같이 동역을 하는 거지. 이 두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그 70년 동안에는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70년이 끝나면은 기생의 노래의 뜻과 같아질 것이다. 하면서 기생의 노래가 나옵니다. 네, 이 기생의 노래가 있는데 70년 후에 결국에는 너네가 다시 영광을 찾게 된다. 일어서게 된다.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기생의 노래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여기서 70년 후에 너네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신다. 그래서 니네가 다시 일어나는데 니네가 일어나봤자 결국에 열방과 음란하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니네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게 되겠지만 그것이 도대체 안 쌓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의 배불리 먹이는 거, 자립히게 하는 자료로 너네가 돈을 모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좋은 일도 안 해요. 근데 그 모아두는 재산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다 그게 다 넘어갈 것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는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게, 왜냐면은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까지 넘어가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바벨론에 너네가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그래요. 두로도 그렇게 됐는데 기생이 노래를 해도 그게 이루어졌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생에게 노래를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지만, 근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말했는데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나죠. 당연히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율법을 믿는 자들에게 섬세하게 다가가셨는지 알 수 있어요. 24장부터는 온 지구상에 일어나는 멸망에 대해서 24장, 25장, 26장, 27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단지 멸망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 심판의 하나님이면 맞지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얘기가 당장 나오고, 구원과 심판이 같이 나와요. 50장 이후로, 이사야서 50장 이후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공의랑 하나님의 구원은 같은 단어로 써져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왜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공의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어질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너무 공의롭기 때문에 죄인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 같이만 나오는데, 사실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차피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그 대가를 그럼 누가 다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